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잠깐 묵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요시야 왕의 그 신앙의 개혁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요. 어려서 왕에 이제 올랐지만 그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정하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땅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이제 수리하는 그런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전혀 예기치 못하게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그 요시야의 그런 반응과 그리고 거기에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책이 그 요시야가 마음에 품었던 그런 그 신앙의 개혁에 더 확실한 그런 그 기폭제가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죠. 글쎄요, 그 당시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만 나오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그 1장에 보시면은 요시야 제13년에 이제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공사는 18째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26살이었습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던 지 한 5년 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있었고요. 또 스바냐도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아무래도 그 아버지 아몬 왕이나 그 할아버지 그 므낫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런 그 선조들의 영향을 받지는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우상을 제거했던 걸 보면은 분명히 그에게 그 신앙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가 그런 신앙의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반이 가져와서 hil기야가 발견을 했고, 대제장,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해 줬고, 열왕기 하에 보면 사반이 먼저 그것을 읽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읽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니까 왕한테 가서 이제 그 모든 다른 보고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왕 앞에 이제 읽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별히 그것도 이제 율법책이다, 여호와의 율법책이다. 이게 과연 어떤 부분을 얘기할까? 예, 주로 이제 신명기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또 학자들은 이제 모세오경이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처음 대하는 거죠. 그 처음 대했던 그런 그 율법을 처음 대한 그 왕의 그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뜻을 정하고 그렇게 신앙의 개혁을 단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그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슬픔과 고통 중에 회개를 하지요. 그게 이제 자기 옷을 찢었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도 보면은 이제 훌다한테 이제 사람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듣고서 정말 우리 조상들한테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구나. 그렇지만 이 기록대로 정말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또다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여섯 선지자 훌다에 갔더니만 그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용이 우리 뒤에 보면은 2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사람에게만 내린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다 할 것이다. 그 내용대로 내가 집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는 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으니라. 그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뒤로 하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여움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반응이 맞았던 것이죠, 그죠? 너무 이제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쏟으실 것이다라고 이제 그 여선지자 훌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유다 왕한테 가서 전해라. 이런 일들이 이곳과 이 땅과 그리고 이 주민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내용이 이제 그 왕한테는 이렇게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그 왕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가리켜 한 말을 내가 듣고서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요시야 왕한테는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너가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요시야는 면제케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이 요시야가 너무나 이제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놀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 표현에 보면은 이제 두 번이나 겸손이라는 단어가 사실 나오죠.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말과 그 겸손하여 같은 얘기입니다. humbled him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겸손케 하여서.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들은 것이죠, 그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도 있었지만 또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학의 개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그 무게를 그대로 이제 느끼면서 거기에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선택사항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또 나는 내 뜻은 이래.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의 이 율법 책의 말씀에 대한 그의 그 반응을 보면은 정말 엄청난 그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그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에게 그렇게 반응하겠다. 나도 내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27절이죠. 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건성으로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생명으로 붙잡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정하는 것이에요.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위로를 받았지만 요시야는 그렇다고 휴 살았네. 이제 걱정 없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그는 왕으로서 정말 백성들을 걱정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을 깜깜이 모르고 지금도 똑같이 저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주신 그 언약책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나. 너무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게 왔었겠죠. 그죠? 제대로 된 리더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을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리에 모읍니다. 그러고 직접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무리들한테. 왜요? 똑같이 반응하라는 것이죠. 그런 찬스를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너네가 직접 들어봐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니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 아무도 이 말씀을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고 나서 그는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의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언약 말씀을 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먼저 마치 여호수아 장군이 그 세겜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이제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저기 뒤에 보면은 또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시야는 앞장서서 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준행할 것이다 라면서 그 모든 백성들을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에는 사실 여기 표현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남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언약에 조인해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기록으로 오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제 단일 국가로서 모든 백성들이 요시아와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여호와의 율법책,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아니겠느냐, 아니면은 모세오경이 아니겠느냐. 특별히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하나님의 그런 그 저주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꼭 분명히 거기에 이 사반이 읽은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집약돼서 나오는 내용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율법책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왕이 계속해서 옆에다 두고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게 돼요. 그죠? 우리가 특별히 신명기 17장에 너네가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너네가 어떤 사람을 왕위에 세울 때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왕이 꼭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죠? 예. 그가 정치도 통치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될 책이 하나님의 율법서의 등사본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게 왕의 기본 자격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서인데 어쩌다가 이 율법서가 분실되어서 그러니까 뭐 이 요시야도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 때나 계속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확하게 이 율법책이 어디 있었는가? 이게 헌금함 안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힐기야가 발견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몬이나
또는 므낫세가 너무너무 이제 폭정을 하고 이렇게 신앙을, 야훼 신앙을 그렇게 이제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지성소 안에다가 숨겨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갔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왕이 율법책을 이제 처음 보는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 정말 이렇게 왕들이 방자히 행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니까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지 않으니까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으로 이제 살아간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정말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이 요시야의 이 여호와 율법책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반응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천지개벽하는 그런 말씀으로 내 인생에 울린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정말 이 사반이 두루마리 성경이었겠죠, 그죠? 그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었을 텐데 자기가 먼저 읽었는데 왕 앞에 가서 어떤 부분을 읽는가가 참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축복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쭉 읽어볼 때 어떤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읽게 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정말 복을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또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편식하면 안 돼요, 그죠? 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어떤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순종하면, 여기 계속 역대기에 흐르는 그런 신학이 여러 번 제가 강조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앞에 신명기라든가 이 어떤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역사를 무시하고 들으면 굉장히 조건적이고, 무슨 그러면은 착하게 살면은 복 받는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드셨던 것은 기초가 은혜였습니다. 은혜. 예. 그들을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키신 다음에,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네가 정말 더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너네가 고통을 당할 거야. 이렇게 너네는 또다시 너네 옛날의 그런 종살이로 떨어질 거야. 자업자득이 될 거야.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잘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너무나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의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반응해야 됩니다. 네,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반응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요. 그 말을 나도 듣겠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의 결정에 따른 것이에요. 그런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죠?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와닿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우리는 또한 같이 쉐어해야 됩니다. 쉐어해야 돼요. 예. 요시아가 그것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나누셔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셔야 되고. 왜냐하면은 난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요, 몰랐는데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냥 면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네. 이 백성들이 몰랐다고, 물론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것이지만 몰랐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무슨 물리학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중력이 작용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높은 데서 우리가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중력 법칙을 몰라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듯이, 그런 자연의 법칙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듯이 영적인 법칙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을 때 우리의 정말 인생에 많은 그런 정말 그 무거운 짐과 죄짐과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그런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내가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혼자 내 마음에 가만히 고이 간직하고 나만 잘 되면 돼.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고 깨달았다면 이 기쁜 복된 소식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떨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떨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영벌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시야처럼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복된 말씀 앞에 우리가 굳게 서고 그 말씀을 또한 쉬어야 하는,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처음 듣고서 반응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또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눴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가 매일 듣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편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정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요시야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정말 참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온전히 정말 아버지 정리정돈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제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저희 모두를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아버지 그 무게를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정말 아버지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